어느 날 유럽을 여행하던 한 젊은이가 이 파리에서의 아주 매서운 추위 때문에 이 겨울은 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이 서아프리카로 가서 좀 보내야겠다, 그렇게 휴식을 취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행기표를 살 돈이 이 청년이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젊은이는 지인의 차를 빌려서 자동차로 서아프리카 해변으로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하지만 알제리에 이르러 그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세계 최대의 사막인 이 사하라 사막의 이 장애물을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경험 많은 이 사막 여행 전문가들도 이 건너기 어려운 것이 이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그러나 오직 그는 서아프리카 해변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열망, 거기서 좀 따뜻하게 좀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인해서 그 사막을 건너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일정도 없이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며 그는 사하라 사막을 건너게 되는데요. 근데 이 청년이 세월이 지나서 50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니까 그 젊은 시절에 건넜던 이 사하라 사막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채 그동안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면서 또 전전긍긍하면서 결혼도 했고 또 그 사이에서 이혼도 하고 또 자녀들과의 이별과 다시 한번 화합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너무나 비슷한 것이구나, 이제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경험했었던 지혜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쭉 정리를 해서 책을 서술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수많은 기업과 또 개인들에게 초청 강연을 받게 되어졌고 또 세계적인 컨설턴트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주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티브 도나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은 왜 이런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사막을 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라고 하는 것,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를 내가 방향을 알 수 있다면 지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으니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루를 쫓습니다. 너무나 메마른 인생, 목마른 인생이기에 마치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신기루만 쫓고 다른 사람이 이것이 좋다고 하면 저쪽으로 달려가게 되고 또 저것이 좋다고 하면 또 저쪽으로 다 뛰어서 달려가게 되고, 그렇게 신기루만 쫓는 것이 바로 사막이라는 환경이고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정말 올바른 인생의 방향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이 인생의 목적을 잃은 채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나를 어느 순간에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기루를 쫓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정말 향방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 인생에 찾아온 행운이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디에도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인생은 아닐까요? 도대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좀 그 해답을 좀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따뜻한 해변을 찾아 나섰다가 이 사하라 사막을 만났던 이 스티브 도나휴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열망하면서 또 갈망하면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출애굽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 와중에 또 물이 없는, 그래서 서로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충분한 물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런데 1년의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이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광야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를 만나게 되자 이제는 자신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불평은 사실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향하고 있죠. 또 아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궁극적인 끝에는 누가 계신 거냐면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평을 하든지 어떤 원망을 하든지 그 궁극적인 끝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통제권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제에, 그 주권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에는 사람을 향하다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원망과 불편을 쏟아놓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들의 믿음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원망도 지금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만 늘어놓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도 모르게 원망을 늘어놓거나 이 불평을 털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를 탓합니다. 가정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때로는 하나님까지 탓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소진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더 이상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이 주는 아무리 험난한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광야를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원망이라든지 또는 불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지혜롭게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좀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이 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뒤를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옆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이 중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이 여학생들이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길을 걷다가 이 걸음을 멈추더니 이 건너편에서 이 초등학생인지 이 유치원생인지 아주 유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다가 우연히 듣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이들을 물끄러기 쳐다보면서 저 때가 참 좋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때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 중학생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입시에 찌들리고 이 중학생 시절이 고단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중학생은 그런 초등학생을 보면서 그럴지 모르고, 또 고등학생들은 또 중학생을 보면서 그럴지 모르고, 또 대학생들은 또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저 때가 참 좋았었는데, 또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면 이 고단한 현재가 아닌 지나온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이 본문 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자신들의 애굽 생활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이들이?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나 떡을 이 배불리 먹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의 실상을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괴로웠던 것이죠. 이들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2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리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대요. 그래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죽겠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 어떤 때의 상황이었다? 애굽에 있었을 때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절대로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이 좋았다고 이들이 지금 회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광야를 만나게 될 때 누군가를 향해서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계속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그의 책 모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왜 불평하는가? 또다시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결국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유는 뒤를 돌아보기 때문이었다고 이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도 당신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다. 우리는 향수에 젖어 과거에 좋았던 때를 돌아보는데 사실은 그때도 더 좋았던 과거에 어느 때를 부러운 듯 되돌아보고 있었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렇지 않은가? 좀 더 이어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에 대해 투덜대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 언젠가는 지금 이 순간을 돌이켜보며 그 좋았던 옛날, 참 그때는 좋았어. 그렇지
하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건널 때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불평을 토로할 일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하루도 건너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었던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전에는 좋았는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행복합니다. 아마 내일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의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한 행복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광야를 건너는 인생의 지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지혜롭게 건널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필요를 은혜대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광야로 나온 다음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인도하심 가운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하며 또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너희를 자유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건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너희는 왜 항상 불평만 하느냐, 왜 항상 원망만 하느냐, 그렇게 꾸짖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그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대신에 그 불평과 원망을 다 들어주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불평할 만도 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먹을 양식이 부족하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 되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지 않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고 불평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얻는 것보다 감사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기도해서 얻는 것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없습니다, 나는 저것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슬이 광야의 땅을 정식이 되는데 그것이 마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면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아주 세미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을 걷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얗고 둥근 것이 뭔지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만나입니다. 만나. 그러니까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그게 이 만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서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던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 양식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거둬가지고 자신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 없이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란 참 악해서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꾀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기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좀 모아두면 어떨까? 일주일치를 좀 모아보면 어떨까? 한 달치가 있으면 또 1년치가 있으면 내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실행에 옮기는 순간 자신의 것을 쌓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모아놓은 것을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아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보면서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날의 양식을 거둔 것이 아니라 많이 거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안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렇게 내일 일을 염려하며 많이 모아둔들 어차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또 그날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물질을 많이 모아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 것 같지만 사실 어느 순간인가 보면 벌레가 나고 썩어져서 없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 잡은 것 같았지만 마치 물을 손으로 잡은 것 같이 어느새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의 양식을 통해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죠.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성들 또 아이들까지 합한다고 한다면 총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의 춘천 인구의 8배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8, 9배 정도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1년을 지내는 것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광야라는 땅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잡아먹을 짐승이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몇만이 돼도 힘든 것인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책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다. 우리 가정의 미래도 예비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지만 항상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지, 옆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렇지, 위를 바라보면 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죠.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냥 홍해바다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자연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니 길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살아생전에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본 사람이 없지만, 들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그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진 그 방법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대적들을 이들이 건너자마자 바다에서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쫓아오지도 못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또 이렇게 광야에 양식이 없으니까 그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슬을 내려서 그것이 또 스스로 막 이렇게 뭉쳐지게 돼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고기가 없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1-2천 명 먹이는 것이 아니에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으면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분명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양 같은 인생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정말 캄캄하고, 내일은 어떻게, 또 모레는 어떻게, 1년은 어떻게,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물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답답해 한다고 한다면 캄캄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물러나 보는 거죠. 또 한 걸음만 물러나 보는 거죠. 그러면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방법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나의 삶에 관심이 있고 나의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관약길을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들을 완전함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 또한 완전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족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겐 없습니다. 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광야길을 주님 주신 지혜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